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먼저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로부터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 이전에는 세상에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을 했지만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믿는 자들, 이 120명의 문도들,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마가다락방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것이 바람소리같이 슉 그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불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 믿노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성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도 없고요. 예언도 못하고요.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통 내 지, 정, 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온통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막 다 성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뭐 엄청난 그 은사자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또아리를 틀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사람처럼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세상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구분을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팡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거를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특성과 열매를 맺느냐?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령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특성과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도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꺼리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게 돼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나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견실해 보여요. 어떤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와도 믿음이 견실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이 경향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의 경향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때때로 직분도 갖고 있는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통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능력도 나타나요. 은사도 나타나요. 열매도 거두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팍 들어왔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아멘.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성령의 사역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여러분, 그 사역은 그때만 있었던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은 성령 안에서 오늘날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 사건은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날에도 전개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사역하세요.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이 성취가 됐잖아요. 내가 나중에 언젠가 구원이 완성될 터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한 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면 됐지,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하셨던 그 동일한 사역을 오늘날에도 전개하시고 있건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 성경에도 있잖아.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왕이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때 딱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 내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뭐냐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성경의 웬만한 말씀을 제가 딱 인용해도 여러분들은 금방 다 알아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구먼. 그러면 목사님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고 설교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아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할 거야.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아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설교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다음 주일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잔 상태로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여 기대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복잡해요. 페리조사 메노이라고 하는, 단단히 매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매인 것만이 아니라 그 매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옷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겉옷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고 길고. 그래서 내버려두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 입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달리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조금 올려요. 무릎 있는 데까지 딱 올려서 이걸 끈으로 허리띠를 가지고 동여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 때까지는 영적인 허리띠를 풀면 안 된다. 구원이 성취됐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이고 이제 나 교회 다니고 다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그다음에 목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허리띠를 풀면 안 된다. 아멘. 절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쭉 정의는 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만 알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런 큰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에 들림받게 하신다. 그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환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공중에 들림받게 하신다. 무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도 환란은 있어 왔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물리고 말이죠.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목사님은 뭐가 맞습니까? 이건 다 학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날로부터 환난이 있어 왔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젠가 재림하시고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나가며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시련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허리띠를 메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공중에 들림 받게 하시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고 재림 때가 지나가야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긴장감 풀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다 이런 거잖아요. 왕년에 그런 거잖아요. 왕년에 신앙생활 엄청 잘했다. 왕년에 내가 봉사 엄청 잘했다. 왕년에 내가 전도도 참 많이 했다. 여러분 이런 왕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에서 영적인 허리띠를 메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다 풀어져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 상태는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여 허리띠를 푸는 순간이다. 아직 환난의 때라니까요. 풀면 안 돼요,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전방교육 갔어요. 전방교육. 맨 전방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초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무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요. 저벅. 누구냐? 암호를 태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아쇠를 뭐 당기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암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영적 암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그냥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켠 상태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오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타오르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타오르는 상태가 계속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일찍 초저녁에 잠을 자면 뭐 기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은 아무튼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라고 하면 기름 많이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령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꺼지지 않게, 영적으로 오늘날도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지속성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지속성인 거예요. 왕년의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속되면 여러분은 능력도 나타나요. 은사도 받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성령 체험을 자랑하지 마라.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지, 아직도 나는 그래도 주님, 나는 영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니까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고 있는데 뭘 기다리기는.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프로스테코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간절한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게, 그게 아니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어떤 때는 일찍 오면 좋겠구만, 2경 3경에도 온다고 성경 말씀되어 있잖아요, 신랑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시간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1경은 뭐냐면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그러면 3경은? 3경은 자정으로부터 3시까지. 할렐루야.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감사. 여러분, 그렇게 늦게까지 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아니, 신랑이 왔더니 막 그냥 자고 있어, 이렇게. 아니면 늦게 온다고 막 다른 신랑 만나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늦게 온다고 이단에 그거 다른 신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무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절대로 풀면 안 된다.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잘해야지 여러분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에게 종말은 두려운 파멸이 아니다. 아멘.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혼인잔치다. 아멘.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님은 가장 반가운 손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는 어떻게 띠를 띠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깨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